2020년 9월 17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주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구주와 함께 죽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의 의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로 인간의 의로 살아가는 저희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또다시 저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또다시 또 다른 의지를 또다시 키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으신데 저희가 주님을 사랑했다가 떠났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너무나도 변덕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매일같이 묵상함으로 이 변덕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영원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태복음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누가복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무덤에 안치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오자 빌라도는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지 그리 긴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강도는 그 시간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처형을 집행했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평균보다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이 의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초가 상당했음을 우리는 빌라도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는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마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음과 그것을 빌라도가 백부장을 통해 확인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짜 뉴스는 진리를 가로막는 가장 악질적인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빌라도는 시신을 내어주게 되는데요. 오늘의 핵심을 저는 바로 이 시신을 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오늘 시신을 달라고 찾아온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지요. 사복음서에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명망 있는 의회의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부자이자 예수님의 제자. 누가복음에서는 공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사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숨기고 있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는 공의회 의원이며 부자였고 예수의 제자이면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았던 인물인 듯합니다. 그리고 공의회의 의견과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런 그가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자, 십자가형이 누구에게 자주 내려지는 처형입니까? 십자가형은 바로 국가를 모독하거나 반란을 꾀하는 자, 그리고 정치범들에게 주로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거의가 다 반역죄인들 급이었지요. 그렇다면 그런 자의 시신을 달라고 그 당시에 요청하는 자가 과연 있었을까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을 달라고 하는 순간 그도 한패가 되어 버리니까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신을 모시려는 자는 그 당시에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닌 차라리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아니고 아주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인데다가 중요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 사회에서의 높은 자들, 공의회 의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이 그들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말이 되죠. 부자에다가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 반역자, 신성 모독자를 감싼다? 참으로 보기 드문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일이죠. 특히나 그는 빌라도에게 통문을 넣어서 그러니까 비밀리에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말에 따르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낸 것이지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 주변의 시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말로 예수님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어쩌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곧 따라다니던 12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아주 당당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꼭 요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히어로 같지 않습니까? 나이스! 오늘날에도 권위 있는 자리, 윗분들, 가진 자들의 선행, 그들이 진리를 따르는 모습, 그런 것을 보기가 힘든데 특히나 유대 사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여간한 담대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삼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력서나 뭐 어디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겁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입니까? 교회에 가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니 거기 가서 장사하려고 믿음을 가진 척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말씀인 것이고 그 실천의 모습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아픈 자들, 핍박받는 자들, 힘든 자들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삶에서의 작은 위로를 함께 받기 위함, 함께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본질 그대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기다림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죽음의 의미보다 영적인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닫고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더욱 높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하게, 대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무서울 게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왜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귀로 들은 귀동냥한 말씀 몇 구절을 알면서 그것으로 믿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 안 찾고 내가 불리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겉보기 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안주하기보다 세상의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물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나 그것이 발각되었을 경우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러한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럽고 추해지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죽는 것만큼 힘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졌던, 작게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것 하나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럽고 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기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보다 내려놓을 게 더 적잖아요.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심도 믿는 자이고, 그렇다면 말구유 같은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수박 겉핥기처럼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로가 아멘이죠. 아멘, 아멘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함께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남아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 찾는 것이 나의 삶의 본질이고,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했나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아니 성취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인데 오후 늦게 유대의회의 명망 높은 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했다. 빌라도는 예수가 그렇게 금세 죽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면서 지휘관을 불러 그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게 했다. 지휘관의 확인을 받고서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주었다. 세마포 수의를 사둔 요셉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수위에 쌌다. 그런 뒤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분을 모셔두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장례 치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마가복음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렇게 너무나도 복된 시간인지 이제 깨닫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마태복음을 묵상을 했었는데 그 묵상을 할 때도 이번 마가복음처럼 이렇게 묵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데 이 말씀 묵상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말씀 묵상은 요한복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 마가복음과 병행 본문들을 함께 보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함께 많이 보았지만 요한복음은 거의 병행 본문이 없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마음을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 요한복음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님, 다음 묵상도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물론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얕은 말씀 묵상이지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삶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